안녕하세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알려드리는 성경과 우리의 운세의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아쉽네요. 이 시간에는요, 다가올 환난과 나의 운세라는 제목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건재한 이 작은 뿔의 영향력과 또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환난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이 계시면은 먼저 이전의 강의를 꼭 순서대로 좀 시청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보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예언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역사가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이어질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10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예언대로 작은 뿔의 세력인 로마 교황권은 서기 53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인 126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는 나폴레옹의 휘하에 있던 버티어 장군에게 체포되었고 3개월 만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1260년의 기간에 관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성경의 모든 증거들이 교황을 작은 뿔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한결같이 작은 뿔의 세력인 적그리스도로 지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에 대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정말 가장 중요한 예언 한 구절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뿔이 행할 일 중에 가장 참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로서 작은 뿔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언대로 작은 뿔의 세력인 이 교황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변경하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과 같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권은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 위에 기록해 주신 이 율법, 그 10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하며 유린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얼마든지 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원하는 대로 고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황권이 하나님의 10계명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를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둘째 계명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을 포함한 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10계명 중에 하나가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10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래라는 이 10째 계명을 그래서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는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법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때 그리고 법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때는 당연히 시간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법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개신교 10계명의 네 번째 조항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제가 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은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으로 변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영문도 모른 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작은 뿔, 성경이 말하는 작은 뿔, 그 교황권이 이것을 변경해 놓은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권은 언제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일까요? 2003년 11월 30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에 첫째 날인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 날을 기독교의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일곱째 날은 토요일로 명명하는 칙령을 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제7일 안식일을 폐하고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도록 계명을 변경하였다는 말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하나만 더 보시죠. 피터 기어만의 이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만든 교리 문답서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죠. 질문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여러분, 너무 당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성경의 근거가 없는 주일날에 예배하는 것은 작은 뿔, 곧 교황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황권의 권위에 순복하는 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17년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오류를 만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화채설이나 고해성사, 연옥교리, 유아세례, 마리아 숭배 사상승과 같은 수많은 오류들이 바로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등과 같은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하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아직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코 기만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예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주일의 첫째 날인 주일을 지키라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그것을 그렇게 변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진리를 찾아 나온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작은 뿔이 변경해 놓은 그날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변경되어야 하거나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록으로서 성경에 분명히 남겨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온 성경을 우리가 다 찾아본다 해도 일곱째 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만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날을 예배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돌 위에 기록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작은 뿔을 통해 변경해 놓은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비롯하여 작은 뿔의 활동들을 자세히 예언해 주셨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 교회에 어떤 가라지들을 뿌릴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만당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제 사단은 자신이 뿌려놓은 이 기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98년 죽게 되었던 이 작은 뿔 교황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중세시대를 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던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점점 더 교황을 환영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온 종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있는 그런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큰 환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과 이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뿔이 변경해 놓은 이료를 지킴으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짓 신을 경배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 모두 각자가 결정해야 할 그 시기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세와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운세를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기만과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사단의 모든 기만을 옳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명령 9개만이 아니라 10개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운세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모든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예언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예언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